오늘도 새벽 함께 오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들이지만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더욱더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쏟아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며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빛의 사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인생의 현실, 우리 앞에 닥친 일들, 그것만 겨우겨우 해결하고 겨우겨우 감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빛을 전하는 자들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에게 그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밝은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빛의 사자들로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이 주님의 밝은 빛을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그 빛이 전해지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빛 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승리가 우리 하나숲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1페이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빌라도는 결국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협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그것을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든 과정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억지였고 사람들의 여론이었고 선동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일련의 재판의 과정들, 그 절차들을 보면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나요? 속전속결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빨리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죠. 재판이 열려서는 안 되는 그 새벽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라도를 구워 삶아가지고 위협하고 겁박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까지 선언 내리는 데까지 순식간에 그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악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악의 속성은 뭔가요? 죄를 짓는데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1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잠언 1장,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11페이지 잠언 1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아멘. 악의 속성은 무엇인가요? 까닭없이 피를 흘립니다. 까닭없이 고소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기 위해서 상대방의 것들을 빼앗고 그것을 갈취하고 상대방을 죽이는 것, 그것이 악의 특징이죠. 마지막 잠언 1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죠? 대적그 발은 악으로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 짓는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리고 피를 흘리는데 어떻다고요? 빠름이니라. 이것이 악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요? 그 앞으로 가서 시편 145편입니다.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되죠. 구약성경 908페이지 시편 145편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이 시편 145편 8절은 이 구절에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곳곳에 시편 곳곳과 또 출애굽기, 민수기, 또 이사야, 성경 곳곳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노하기를 뭐하시며?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요? 더디하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참으신다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당장 심판받아도 변명할 것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죄인들은 어땠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땠나요? 선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해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선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악을 행하는데 달려간다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그 반대라는 것이죠.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또 생각하고 기다려 주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가면요, 야고보 사도는 1장 19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뭐하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분명히 화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하라고요? 더디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죄인들은 죄 짓는데 빠르지만 감정대로 반응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전속결로 그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화날 일에도 참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다려주고 화가 나지만 그것을 다시 절제하고 오래 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악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 끝까지 참으신 주님, 더디하시는 주님,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또 오늘 또 세상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 주님, 그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죄 짓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 짓는 데는 더디가고 버티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속전속결로 처리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우리 뜻대로 되고 있어 라고 그들은 생각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 가운데 무엇을 알게 되나요? 하지만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18절 19장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은요 우리가 쭉 읽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 구절 안에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이사야 53장 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힐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은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예언하는 그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박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와 같이 여김을 받는다고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두 사람의 강도 사이에 예수님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죄인들 사이에 예수님도 죄인처럼 여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 취급을 받으셨죠?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바로 우리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원래는 누가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채찍을 맞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맞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져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대가를 치른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드디어 예수를 처단하는구나, 예수를 우리 눈에서 드디어 예수가 없어지는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부조리해 보입니다. 세상이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이 더욱더 횡행해지고 더욱더 자유와 진리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의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이죠. 뭔가 우리 눈에 보기에 잘못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그저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탄하고 그냥 한숨 짓고 또 때로는 욕하고 비난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못 박힌 그 머리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패를 붙였더라.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러니 이제 여기서 시비 걸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패가 어떻게 기록됐다고 나오나요? 20절 뒷부분에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어로 기록되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히브리 말은 유대인들의 말이죠. 그리고 로마 말은 그 당시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의 말이고, 또 헬라 말은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유통되었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왔던 공통 언어가 바로 헬라어입니다. 즉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에게도 헬라 사람들에게도 모두에게 모든 민족의 왕이다라는 것을 이 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는 무엇을 상징하죠? 종교성을 상징합니다. 로마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주권, 법을 상징합니다. 헬라어는 무엇을 상징하죠? 철학, 이성을 상징합니다. 즉 종교와 법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나중에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온전한 온 인류의, 온 민족의, 온 우주의 왕으로 다시 등극하게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왕이 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어떤 인생이죠? 자기가 살려고 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남을 죽이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 빠른 것이 사람이 왕이 된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저항하지 않으셨고 그저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삶은 어떤 삶인가요?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을 피해 입히고 손해 입히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왕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어떤 모습을 담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빛의 자녀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오늘 나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래서 순종하고 희생하고 인내함으로 악은 더디하고 선을 행하기에 속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